역대하 6장 29절에서 3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죄함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지금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면서 지금 대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이 그것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번 약속해 주신 것은 그대로 그 말씀은 지켜주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소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반드시 행동과 사건으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이 약속대로 성전이 건축된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아마 이 성전 건축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 위에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어떤 소원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은 단지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또 그분의 신실하심을 입증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그가 드린 봉헌 기도를 살펴보면요, 그는 이 건축한 것으로 자기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성전 건축을 건축된 이 성전이 결코 하나님을 용납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고 오직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 성전이 기도의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기뿐 아니라 주의 백성들이 이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언제든 그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곳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건물 자체를 숭배하거나 또 공간 안에 하나님을 가두기보다는 이 성전이 소통과 회복의 장소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만을 참된 왕으로 인정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주의 백성이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그 기도의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솔로몬의 봉헌 기도 제목은 참 은혜스럽습니다. 우리가 22절부터 해서 이렇게 쭉 읽어보면 좋겠지만 시간상 간단히 그 제목들만 한번 살펴보면요, 솔로몬의 그 봉헌 기도의 그 중보 내용은 첫째는 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판들이 공의롭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라도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가뭄으로 기도할 때는 비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넷째는 가뭄보다 더 악화된 재난이 있을 때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이방인들의 기도도 들어주시도록
여섯째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백성들이 신뢰하도록. 그리고 일곱째는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더라도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고국으로 다시 돌려보내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가뭄이나 질병이나 재앙이나 고난을 받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심지어는 이방인들도 성전에서 나와서 기도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참 이 기도는 유대인만의 하나님, 그렇게 생각했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또 이기적인 그런 이기적이었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중보자로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까? 이기적인 욕망에 이끌린 기복적 강구를 계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의 속죄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교우 간의 살아있는 교제를 위해서, 또 이 땅에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또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멘.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담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멘. 성전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두어 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성전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만유를 성소로 삼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두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모든 기도가 이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칭함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6장 7절을 인용하여서 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는 함축된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교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업별 또는 취미별 동아리도 만들고, 또 구역 모임을 하면, 또는 남녀 전도회 모임을 하면 정기적으로 여행이나 식사나 커피타임을 가지는 일정을 많이 잡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물론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우선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이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장소인 것입니다. 아멘.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자신의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많이 모이는 교회도 생겨나고, 의사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도 생겨나고, 고위 관료들이 많이 모이는, 또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은 교회도 생겨나게 됩니다. 또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또는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성전에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서 무섭게 책망하신 사건이 성경에 있습니다. 아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그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에 장사하러 온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고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에이, 목사님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시대에 성전에서 장사하던 분들이 꼭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먼 곳으로부터 흠없는 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오다가 양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그 양이
뭐 어디 잘못돼가지고 흠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성전에 와가지고 그 양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아주 편리한 제도인 것이죠. 또 흠 없는 양을 구하기에 쉬운 그런 제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유익한 그런 제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상을 뒤엎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아멘. 왜 뒤집어 보셨는가?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장사꾼들이 풍리를 취하고 제사장들이 부정하게 그들이 뒷배를 봐줬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정직하게 작은 이익을 남기고 있었으면 그대로 그럼 예수님이 두셨겠는가?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그래도 뒤집어 엎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업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교회의 모든 모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우선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말씀을 받아서 그 시작부터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느니라. 아멘. 떡을 떼는 것도 기도 모임을 하기 위해서 떡을 뗐습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4절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신자는 행복한 신자는 주의 집에 거하는 신자입니다. 또 기도의 대로가 활짝 열려있는 신자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기도의 길이 활짝 열려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 대로는 하나님께 닿는 대로입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기도의 줄이 맞닿아 있는 그런 축복을 그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만민은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인도 포함하여서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의 중보기도 바로 5번째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그들도 복을 달라고 솔로몬이 강구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정말 솔로몬이 얼마나 진취적이고 또 예언적인 기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방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 말에 숨은 함축적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도 와서 예배드리면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전에서 그 예배를 받으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즉 이방인과의 화해 또 이방인의 구원을 약속하신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당시에 이방인은 성전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제사는 오직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는 것인데 이방인이 제사를 드리고 이방인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주제인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도가 1000년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잖아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특택에 우리에게 지금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처 삼으시는 곳, 하나님이 동거하시는 모든 것이 성전이 되어서 아멘. 우리를 포함해서 세계의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아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허락하신 동일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기적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자신의 소유물로 삼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어디 새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 이름 새기는 거 좋아하잖아요. 자기 거 아닌데도 저 산에 가보면 바위에다가 이름을 막 새겨놨어요. 참 대단한 사람들 거기 어떻게 그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름을 새겼지. 자기 이름으로 성전을 등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치적을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솔로몬이 바라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오로지 백성들이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은 축복받는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할 뿐인 것이죠. 아멘.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 믿고 따르는 신자들이 교회에 모일 때 기도하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고 다른 일에 관심을 가진다면 그런 신자는 올바른 신자들이 아니고 아멘. 또 신자로서 행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기도의 길이 넓게 열려 있다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기도의 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새벽 기도가 막히는, 아예 중단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면 마음이 뜨거움이 있고 가슴에 눈물이 흐르다가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아무런 느낌이나 감동이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이런 것이 불행한 거예요. 이런 걸 불행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돈 조금 못 버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불행하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유창하게 하여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오히려 기도를 유창하게 했던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기도를 뜨듬뜨듬 회개하면서 했던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막힌 신자는 불행한 신자이고 기도가 열린 신자는 행복한 신자입니다. 아멘. 기도에 정성을 기울이는 신자, 기도가 하고 싶은 신자는 행복한 신자이고 아멘. 기도에 관심이 없고 정성이 없고 기도에 게을러진 신자는 불행한 신자입니다. 아멘. 아주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 설교 중에 들었던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미국의 어느 한 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교회를 짓기 위해서 야산을 사게 됐습니다. 근데 막상 사놓고 보니까 산을 깎아가지고 흙을 버리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중장비를 동원하는데도 예산이 너무 많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교회를 지을 수 없는 형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성도가 믿으면 산이 옮겨진다고 했는데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하고 제안하여서 온 교우들이 말씀대로 저 산이 옮겨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한 중년의 신사가 목사님을 찾아왔는데요. 자기는 어느 회사의 사장인데 이분의 가까운 곳에 늪지대를 싸게 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늪을 메울 수 있는 흙이 필요한데 저 산을, 흙을 자기에게 팔라는 겁니다. 목사님 묘안이 궁금해가지고
쉽게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가격을 좀 더 달라고 하는가 싶어가지고 처음보다 배로 주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자기들이 중장비를 동원해가지고 산을 깎고 흙값을 치르고 흙을 다 퍼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흙을 팔아서 교회를 아주 잘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갈릴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의 무기가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걱정하고 있지 말고, 이렇게 실망하고 있지 말고, 염려하고 있지 말고, 우리에게는 기도의 무기가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해 보십시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다 간증하고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과정에서 또 내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정말 책을 수백 권을 읽어도 또 내가 어디 가서 학위를 받아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인격이 성숙해지고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아멘. 또 하나님께서 문제도 해결해 주시니 아멘. 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멘. 이게 내 기도를 막고 있는 나태함, 또 게으름, 또 불신,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손해보고 사는 건지 몰라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아멘.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시편 50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기도에 깨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문이 열린 신자가 행복한 신자. 아멘. 여러분, 신자가 행복해지는 비결은 기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 마귀는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을 전혀 바라지 않기 때문에 제일 먼저 사단이 마귀가 방해하는 게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또는 상황에, 환경에 다 기도 못할 이유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기도의 길로, 믿음의 대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항상 축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좋아하시는데 참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속 깊은 얘기를 나누면 참 좋을 텐데 주님과 친밀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해 놓고 하나님은 기도하면 확실히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성전 건축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기도를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를 그 길을 막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것을 이기고 딛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서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각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 기도할 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가 부모님과 대화의 길이 막힌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불행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 충만케 임하소서. 아멘.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소원 주시고요. 또 질병이 있는 분들은 질병 위에 소원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손을 얹으사오니 치료하여 주십시오. 아멘. 더 치료해 주십시오. 아멘. 질병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더 치료해 주십시오. 아멘. 성령 하나님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나타나시니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항상